예,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세계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주어진 이 귀한 예배 환경, 이 환경 가운데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런 위험과 또 두려움이 많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좋은 것으로 날마다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신실한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누군가에게, 당신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선물 중 하나 고르라고 하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느 교회 리모델링 하는 교회에서 이제 악기와 음향 자문으로 이렇게 어떤 교회 목사님의 초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권사님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권사님은 그 교회에 속해 계셨던 분이 아니고, 그분은 그 리모델링 하던 교회에 피아노를 조율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지금부터 꽤 오래전에 조율을 너무 배우고 싶었었습니다. 정말 오래됐습니다. 그 당시엔 정말 조율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참 앞으로 비전이 있는 직업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또 조율에 대한 사회 인식도, 또 그 피아노를 각 가정에 두고 또 한참 그런 어떤 문화들이 흐르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로 배우질 못하고 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 학원에 갔었을 때 조율 학원이 문을 닫는 바람에 이제 배우지를 못하고 다른 길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많은 선교지를 또 다니면서 피아노가 이곳저곳 많이 있는데, 또 그 피아노들을 이렇게 쳐볼 때마다 제가 피아노 연주할 줄도 모르지만 그래도 알고 있는 그 몇 가지 코드들을 가지고 이렇게 연주를 해보면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예전에 피아노 조율을 배웠더라면 나는 이곳에 잠시 왔다 가지만 이 현지에 있는 이 피아노 조율이 되었을 때 그 아름다운 소리가 이 지역 가운데 울려 퍼질 텐데, 또 이들에게도 또 좋은 소리가 나는 피아노로 이렇게 선교사의 입장에서도 또 어떤 이미지를 또 붙이고, 또 어쨌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것이 접촉점이 되고 참 여러 가지로 주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돌리면서 늘 선교지에서 돌아오곤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 상황과 지나간 시간 속에서 그 제 가슴 안에 묻어두고 있었던 피아노 줄, 그 묻어두었던 그 추억이 지금 바로 제 옆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재현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참 그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그 교회 안에서 울려 퍼지는 그 피아노 조율 쓰기. 그러다 아침에 조율이 완성이 되었을 때 그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그 소리가 참 너무 좋았습니다. 그 제 20대의 작은 바람이 또 그렇게 그 바로 옆 리모델링 교회 안에서 조율을 하고 계시는 권사님을 통해서 잠시 20대에 그렇게 마음 설레이며 가졌었던 그 간절한 작은 바람들이 다시 제 가슴을 떨리게 했습니다. 이제 훌쩍 나이 들어버린 제 이 위치, 그리고 이전에 많은 선교지를 다니면서 아쉬움에 남았던 그런 부분들이 다시금 도전을 받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만나게 되었던 그 피아노 조율하시는 권사님하고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오래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교사로서 이제
열방에 나아가서 헌신하게 될 때 이를 기반으로 전문인 선교 사역을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보면 좋은 접촉점이 되겠구나. 권사님께서도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물건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권사님께서 잠시 나갔다 오시더니 이 가방, 일리노이즈 공과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하신 아드님의 가방, 그 가방과 또 그 권사님께서 사용하시던 이 주일 현모입니다. 32년 동안 처음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사용하시던 이 해모를 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뭐 한낱 기억자, 어쩌면 그냥 쑥대 묻은 어떤 도구, 하지만 제게는 좀 많이 달랐어요. 자신의 평생의 수고와 헌신이 담겨있는, 그리고 삶의 애환이 담겨져 있는, 자신이 평생을 품고 간직해온 이 소중한 물건들, 이것 외에도 더 많은 공부들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 소중한 물건들을 제게 주셨다는 사실에 저는 가슴이 뭉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던 것, 여러분이 평생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그 한순간에 대화를 나누고 또 그렇게 마음을 나누고 또 어떤 동기부여가 됐다 해서 여러분들 평생을 간직해온 그 물건을 상대방에게 쉽게 이렇게 내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저는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제 작은 것 하나도 나누게 될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저는 그게 제 모습입니다. 이제 그 권사님 그렇게 자신의 이름도 밝히지 않으려고 하시고, 권사님을 어떻게 하면 또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연락처 알아서 뭐 하시게, 그냥 어쨌든 이 피아노 조율을 잘 배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 사람은 소개시켜 줄게요. 자기와 함께 주요를 시작했던 비슷한 연배에 계신 어느 한 남자분을 소개를 시켜 주셨습니다. 전화로 여기저기 하시고 오랫동안 설득하시고, 여기 이제 선교제에 나갈 우리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에게 주요를 가르쳐 주실 수 없느냐, 계속 그분을 독려하시고 또 그분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결국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힘들어서 이제 가르치지를 못하니 당신께서 이 가르칠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제자에게 저를 또 소개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배우게 된 그 스승님을 소개해 주신 거죠. 여러분 여기서 잠시만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사용하시던 그 손때 묻은 조율 해머를 또 하나를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해머를 좌우로 놓고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긴 것은 그랜드 피아노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 짧은 것은 업라이트 피아노, 일반적인 세워놓는 피아노,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피아노 같습니다. 이렇게 우연히도 두 가지의 조율을 다 할 수 있는 조율 해머를 제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게 돈의 가치로는 그렇게 비싸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비싼 게 아니죠. 하지만 이분들의 삶이 녹아져 있던 거란 말이죠. 이분들의 그 땅, 어느 때 눈물, 시련, 정말 우여곡절의 삶, 그 파란만장한 삶이 이 속에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어느 때 떨리는 가슴을 안고, 어느 때는 무너져가는 그 가슴을 안고 하는 피아노를 조율하셨을 이들의 마음이 여기에 녹아져 있던 거예요. 저는 그 의미에 무게를 더 두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그냥 피아노의 어떤 음을 조율하는 그런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어느 한 인생의 소중한 그들의 전 삶이 다 여기에 녹아져 있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곳의 피아노들이 틀어지고 또 어떤 음을 벗어난 그 기준들을
조화를 맞춰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데 사용되었어요. 이 도구들.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아름다운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소리들을 또 선물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32년 전에 리모델링을 하러 온 그 현장에서 내가 32년 뒤 리모델링 하는 교회에 어떤 전도사를 만나면 또 그분이 선교사로서 헌신하게 될 때 내가 그분에게 이걸 줘야지 라고 작정하셨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이 만남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전환기가 되고 전환점이 되고 가장 큰 하나님의 어떤 위로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한 미션들이 다시 한번 2020년에 또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통하여 그렇게 또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숨겨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살면서 이런 만남의 축복이, 저와 같은 이 만남의 축복이 그냥 매일의 삶 속에서 그냥 일상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이 그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마주한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제게 일어나고 있는, 누가 보면 이것은 작은 일이지만 제게는 이것이 최근에 가장 강력한 자극이었습니다. 저 또한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무익한 종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 권사님을 통해서 이것이 작은아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시고 사역의 도구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 자신의 귀중한 삶의 일부를 기꺼이 내어주신 권사님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번에 흘려보내신 권사님의 그 사랑의 마음에 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귀한 만남을 함께 하신 하나님께도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형법 중에서 가장 무섭고 잔인한 죽음으로 죽임당하신 걸 여러분 아시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을 발가벗긴 채 죽도록 때렸습니다. 두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타는 듯한 그 팔레스타인의 떼안볕 아래서 피가 마르고 숨이 막혀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죽음에 본디오 빌라도 또한 무죄임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기에 의해 잡혀온 인물임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신문한 후에 내가 본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국 내어줍니다. 유대인들과 그들의 지도자 오인들이 관여하였습니다. 저들은 장로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예수를 살려줄 자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로 하여금 사형 선고를 내리도록 압박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는 고백까지 합니다. 과거 유다가 관여하였죠. 그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고 돈을 맡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팝니다. 겟세마니 예수님께로 로마의 군병들을 인도했죠.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그 죽음에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막으실 수 있으셨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물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극치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희생시키셨습니다. 만약에 목숨이 2개 또는 3개쯤 된다면 그중 하나 여러분도 내어줄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개가 있어도 글쎄요, 힘들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2000년 후에 있을 인생, 우리 인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성취한 구원의 비밀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우리에게 눈이 머셨습니다. 여러분, 인생들, 사람들의 사랑도 아주 드물게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달려주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도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던 그 사람,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기쁘게 받았던 그 어떤 기뻐함의 일들을 여러분들을 지금도 가슴 뛰게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 가운데서 주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의 많은 비유들은 심지어 그 비유들이 다른 목적을 갖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선물을 주는 것을 참지 못하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씨를 아무데나 뿌려서 그 대부분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한 농부가 있었죠. 1만 달란트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수백만 달러? 1만 달란트면은 우리가 데르리오 그 빚을 갚는다 할지라도 다 갚지 못할 그 빚 탕감해준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품삯을 준 포도밭 주인도 등장합니다. 정말 아직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 죽어야 받을 유산을 배은망덕한 아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에게 준 아버지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는 잔치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하시죠. 주어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성경의 많은 곳에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시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진짜 확실한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점점 더 충만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채우실 뿐 아니라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그 사랑이 진짜 확실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고 점점 더 충만해지시는 선물 중 가장 위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 선물은 곧 하나님 자신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더 바라보고 그 주님과 더 동행하고 그 주님과 더 함께 사는 것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더 바라보고 동행하고 주님과 더 함께 사셨으면 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 놀라운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하든 느끼든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이 그랬고, 지난 한 달간이 그랬고, 지난 1년이 그랬고, 지난 10년이 그랬고, 지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무심코 지나쳐버린 그 하루는 하나님의 열정과 인내와 자비와 긍휼이 그
그 사랑이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놀라운 시간들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무모한 것이었습니까? 얼마나 무모하신 사랑이었습니까? 제가 무모하다고 말하는 건 그 사랑이 낭비됨이나 허비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인생들의 제 속성을 아시고도 속아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무모하냐는 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느 것 하나 선한 것 없는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 안에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느니라 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십니다. 복음 외에는 진리가 없고 복음을 전함보다 시급한 것은 없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저받은 그 사랑, 써도 끊임없이 공급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는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행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며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슴 뛰는 사명자의 삶이 무엇인지 매 순간 돌아보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더욱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하루도 나아갑니다. 주님, 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